존경하는 또 대선배님 되시는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해야 할 것인지 오다가 가만히 제목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 사랑 봉사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마음속에 갈증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드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예수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매듭지는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버리며 재물을 버리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낮아져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친백성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지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본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일, 부활하신 일, 승천하신 일을 본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이미 다 보고 주님과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그 은혜 입은 자요, 그 주를 사랑하는 귀한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편보좌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주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 우리의 삶에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바로 이런 예수 사랑하는 귀한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의 위로를 받으며 주님 오실 때 가져올 그 상을 바라보면서 칭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구약 성경에는 잘 비춰지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활짝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이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인 줄 믿습니다. 38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나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되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다시 살리시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천상회의가 있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뜻의 안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 서울서 광주까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그럴 때 중간에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영역을 만들어서 어디까지는 몇 분 코스, 어디까지는 몇 시간 코스에서 종점까지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기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지어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몸으로서 부활체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바칠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오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아버지 뜻을 믿는 자,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서 떠나간 지 1000년이 되고 2000년이 되고 4000년 아담 때까지 이미 존재가 없어진 사람들을 썩지 않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시작이 되고 전개가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육의 사람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제가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읽었어요. 저도 성경학교 교사를 한 몇 년 가까이 했는데 그때는 성경을 그냥 평면적으로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다 보니까 말씀이 성경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한 30독을 가까이 해나가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진 지금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기다리며 그 영광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중에 살아갈 이 거룩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날에 우리는 그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몸을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거룩한 일을 계획하신 이가 지금 아담 때로부터 이루어가고 있는 아버지 뜻의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을 받고 이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먼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실 때 먼저는 육의 몸으로 살고, 답시다. 먼저는 육의 몸으로 살고,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기 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사람은 모두가 다 먼저는 무슨 몸으로 산다고요? 육의 몸으로 산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들, 그 아버지 뜻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던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과 영생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그곳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곧 아담 때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뭘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그 모양대로 지은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의 날 그 보장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담 때로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산 소망, 영광의 소망, 즐거운 소망, 복된 소망,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 나그네 길을 지나간 사람들을 성경은 애국인이라, 나그네라, 거류민들이라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2018년 한 해가 거의 접어가는 이 무렵에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인 것을 기억해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영원한 듣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정말 아쉬움도 없고 약한 것 없는 그 영광의 영원한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거룩한 곳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여같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2장 17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다마 다른 애통을 내는 성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성경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말하는 주님 오실 때 심판과 죄와 멸망과 형벌과 하나님의 원수됨과 죄인 되는 온 인류를 모두가 죄 아래 가둬놓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버지 뜻이 이곳에 나타나서 여러분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에서 또 죄인이 이와 같이 당연히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먹듯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2장 10절에 모든 인류가 다 갇혀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에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의 사망의 완성은 예수 믿지 않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담이 지은 그 선악과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 끝날 이 세상을 떠나갔던 사람들,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 아래 있던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죄에서 재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멸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 말씀이 결론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때 아담 아래에 속한 자들,
모두가 다 그 지 아래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의 아담과 3장 6절에서 그 불순종을 했으며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우리에게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후손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작정하셨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이 변화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사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아담 때로부터 인류의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증거하는 책이 성경책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증거에도 효력이 있어서 두 사람이 법정에 가서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증거를 대면 여기까지 그 사람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성립하기도 해나가는 것이죠.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기를 갈까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귀에게서 그 어려운 권관기를 다 당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다시 오셔서 혈육을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없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시기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증거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담 때로부터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를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거짓말로 받아들이고 흘러버리고 그걸 갖다가 상관치 않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나타날 것은 죄값은 사망이라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 보려고 저도 성경을 많이 좀 봤어요. 보려고 애를 썼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한번 내 호주머니 속에다가 넣어서 5분에 합쳐볼 수 있고 아니면 1년 내 성경을 강의해도 메말하지 않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여러 가지로 제가 병신도 때 좀 성경 교사를 했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쳐 보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성경을 책별로 봐보고 연대별로 봐보기도 인물별로 봐보기도 해나가고 여러 가지로 보다가 제가 테리 홀이라는 목사님이 쓴 이 성경의 맥이라는 이것을 제가 한 권 붙들고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 책을 두 권을 가지고 신구약 성경에 하나의 뼈대를 세워나가기를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창세기 읽다가 6개월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다 창세기 다 잊어버리잖아요. 창세기에 다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어떻게 한번 읽어볼까? 그래서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12단원으로 기둥을 세워봤습니다. 그 창세기는 창조와 부족 시대, 출애굽기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종들 시와 계명 시대. 구약 성경을 12개의 단어를 놓아놓고 창부, 노계, 야은, 영순, 왕분, 복원 해서 사건을 12개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성경을 정리를 해나가고 했더니 성경이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로부터 시작해 진그 교환, 진묵시대와 그리스도와 교회 시대와 교회가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이 완성되는 그 시대를 여기까지 딱 정리해놓고 성경을 16개의 기둥을 세워놓고 성경을 정리했더니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 사과를 여러분들이 백조각으로 쪼기면 무슨 맛이 납니까? 사과 맛이 나죠. 4분의 1로 쪼개도 사과 맛이요, 절반으로 쪼개도 사과 맛이요, 통째로 먹어도 사과 맛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온통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떤 사물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죄로 인하여 멸망 속에
없는 사람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영광의 아버지가 계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그 아들 예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증거신 그 증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칠국기도 예수. 그 창세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그렇구나 진짜 맞구나.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가인이 시작해서 선악과를 가인 가지고 옷을 치는 그 사건으로 시작해서 또 이와 같이 노아의 방주 가운데 나온 후에 아라에서 제사를 드리는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할례를 받을 때 제사를 드린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 없이는 아무도 나갈 수 없다. 이것이 레위기에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죄로 인하여 멸망케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창세기에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는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창세기 22장 사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릴 때 그 아버지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예비하신 이 사건, 바로 창세기 1장 17절에서 죄로 인하여 멸망케 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나된 하나님의 원선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땅에서 형통하고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 죄로 인하여 잠깐 백년을 살다가 잠깐 나그네 서울에서 아침 왕개같이 살다가 일장춘명의 서울 살다가 그 육체 안에 있는 그 영원히 육체밖에 빠져나와서 죄 가운데서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그 지옥에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불에 타지도 않는 몸을 입고 지옥의 그물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이 무거운 죄와 이 무거운 죄값에서 저 행복 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믿으시면 복을 받으신 분인 것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무엇이 없다고 무엇이 아쉽다고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 아버지의 큰 복,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일수록 더욱더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해 주셔서 이 불편한 몸을 하나님의 완전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연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바꿔주시고 불에 타지도 않고 이와 같이 곤충으로 쏴도 죽지 않는 이런 천사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100년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것 같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영광 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죽게 되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여전히 나타나셔서 그 아들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심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이 쌍일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어떤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저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짓자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계획한 일을 한 번도 편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여전히 성경 속에서 증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혜국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습니까? 창세전에 사람을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대요. 그 형상들이 땀 저린 육의 몸으로 사는 동안 그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끼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향해 계획하신 그 놀라운 일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된 그 길에서 마귀와 귀신과 이상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뿌리를 두고 살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증거가 칠국계도 가득 차 있는 줄 믿습니다. 칠국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6월절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 사건을 아무리 잘 설명해 볼래도 주에서 난리와 약혼한 받으신 그 보혈의 공로를 아무리 귀하게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려고 해도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불안하다고 말씀하신 바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설교도가 없이는 이 그림자가 없이는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우격다짐으로 설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영혼 속에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뿌려드리고 적셔드리고 그 영혼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에는 설명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며,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언제 세우신 그 뜻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라고 말씀하신 그 형성들이 완전한 형상을 입고 완전한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주님 모실 때 우리를 그 영광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시켜서 아버지 집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거룩한 일을 출애굽기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출애굽기 사람들에게,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증거신 책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속죄가 있다는 것, 죄에서 해방과 자유가 있고 우리를 죄악에 가둬놓은 수악한 마귀를 우리가 능히 다스릴 수 있고 쫓아낼 수 있고 그들을 여러가지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무력하게 하신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나님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떤 사건을 민수기를 가봅시다. 민수기에 가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7절까지 이런 노병 사건을 잘 아실 것이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을 하시렵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 노병 사건을 설명하지 않냐고는, 그것을 이해하지 않냐고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은 주 아래 갇힌 자들, 사망 아래 마귀 아래 귀신 아래 상문화에 갇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아버지 뜻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 무서운 쓰나미 속에 갇혀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안에 속죄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있다고, 그래서 바로 노병에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물려주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서 장대 끝에 노병을 놔라. 그리고 가가호를 다니면서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라본 즉 살리라. 이 말씀이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모세가 야같이 노병을 만들어 광야에 들은 것처럼 인자가 달려야 하리니, 이를 바라보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영원한 완전한 자녀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하에 갇힌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바로 민수기 시대 때 하나님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에 대하여 증거신 책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저는 유다서를 한 30독을 이틀 만에 해봤습니다. 이틀 만에 했더니 유다서 안에 뭐가 있느냐, 바로 유다서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온 수악한 마귀가 하나님 앞을 도전하다가 쫓겨내놓은 사건이 거기 자기주의를 지키지 않냐고 따라온 천사의 사건이 거기에 있던, 바로 이 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옵니다. 이 자우리간 유다서에서 하나님이 여가지고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짧은 성경 속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그 성경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미리 될 일을 선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녹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못이 잘 때는 장래의 몇 년 만에 살아간다는 인생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세에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들은 유다서 1장 1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면 아담의 칠석은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르되 증언하기를, 그 에녹 시대에 사람들에게 에녹이 증거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의 증거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사람을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지은 뜻이 이루어진 마지막 때 일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주었다고 말입니다. 에녹이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언제 죄 아래 갇혀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경건한 자와 경건치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경우를 보았다, 그 말씀인 거죠. 우리 예수 믿는다고 너무나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사랑장을 가게 되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어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랑장에서 나눠주고 헌신하고 봉사한다라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녹이 가만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에녹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에녹의 영을 내려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그 아들 예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오시기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믿기는 믿는데 인정하기는 인정해 나가는데, 여전히 이 세상에서 과야 육신대로 살고 정욕대로 살고 상해 있는 것대로 따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더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들에 눈을 흘리며 이것들에 군침을 흘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식이요 외식이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를 하나님이 에녹에게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는 성경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벗어날 수 없고 그분의 마음을 벗어날 수 없는 성령의 감화 감동과 성판에다가 기록해놓고 따라오라, 쫓아가라, 넘어가지 말라고 한 말씀을 넘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주의 은총을 입은 자들인 것이, 그 은혜 안에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예수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이 썩지 하지 않은 몸을 입고 썩은 몸들이 그 부활과 영생과 그 걸관 총귀한 몸으로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영원한 영광 중에 참여해 나갈 때, 하나님 그 천국에서 예수 믿고 그를 신뢰하며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의 선한 일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칭찬과 상과 영광이 장차 얼마만큼 아름답고 영원한 좋은 것인가를 바라보게 해 나가시며, 이 소망을 가진 거룩한 자들, 이 땅에서 주의 일에 목숨을 걸기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이 시대에 나그네 길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디모데전서 5장 4장 3 그렇게 말, 첫째는 그렇게 말하고, 내가 관제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그냥 예수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천국 간다는 믿음 가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입어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된 자, 주님 앞에 그 영원한 영광이 나의 후사가 된 자, 그 약속과 그 기업에 참여할 꿈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변화되어서 영과 혼과 육이 이 땅에서 가득하게 천국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해 나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바라보며 그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수시로 성령으로 교제해 나가며, 나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시려고 자기 몸을 이와 같이 생촉으로 드린 바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구원 사역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런 많은 구절들을 봐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다니엘의 그 영을 감동하사 다니엘에게 보여준 것은 다니엘의 이생 동안에, 다니엘의 시대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을 심판하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상 그날에 이상의 많은 잠자던 사람들이 뒷걸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일은 뒷걸 가운데 일어나 그 영생에 이르는 자가 있겠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아버지 그 영원한 영광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아버지의 참사랑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능력이나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땅에서 무시 형통하고 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님이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신령한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삶을 부활한 것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영광 중에 거룩한 나라에 살게 하시려고 너를 부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고 그 안에 너를 기업이 무엇이고 너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주 예수 믿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여 이와 같이 고난당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부끄러움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그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섬기고 여러 가지로 풍성한 것보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거룩한 영광의 몸을 입고 그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은 영원히 너를 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려도 그 하나님 영광의 나라에 누릴 복에는 그림자도 미치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영원한 삶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삶을 보여주셔서 어떤 일은 잠자는 가운데 득가운 일이라서 영원히 수치를 당하고 지옥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 세상에 잠자는 아담 때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육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일은 이 세상을 지나가 그 가운데 잠을 자다가 일어나 영원히 지옥을 받아 수치를 당하는 자가 지옥으로 떨어가는 자가 있겠고, 어떤 그 가운데 일어나 별과 같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 그 생명의 부활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나오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일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이 아니라 끝난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형을 지은 사람들이 그 형상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 영원한 영광의 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믿고 그 일에 전생함을 투자한 사람들,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믿고 나간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고 귀로 들어본 일이 없는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상상을 한 거룩한 일을 여러분과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예수 위하여 살아감에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예비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도 한 사람만 보겠습니다. 자, 모세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것이 모세의 생애 동안에 야 너희 70살이 되면 90살이 되면 아니면 내가 사는 동안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 모세에게 보여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영광의 나라에서, 그 거룩한 나라에서 주님 오실 때 그를 맞이할 때 어떻게 설 것인고, 어떻게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너를 모른다 할 것이냐, 그 영광의 나라에서 미끄러져서 이와 같이 믿지 않는 마귀와 또 불신자들과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 뒤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가운데 역시 내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이 그곳에 있지 않는가를 절대적으로 날마다 점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주의 거룩한 종으로서 충성된 삶을 살고 계시죠. 신실하게 성실하게 내 시간과 내 모든 기회를 주님께 드리려고 보미하여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성되게 살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시대의 모세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름을 높여주려고 모세를 존경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주신 유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된 주 예수를 기다리며 그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모세에게, 신실하게 믿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살아간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이 말씀,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며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따라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기다리는 예수, 하나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아버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예수, 예수를 기다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예수님이 이 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한 교회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등까지 세워진 후에 주님이 바로 각각 그 예수 위하여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들, 예수가 부탁하신 복음을 위하여 그 예수의 눈을 쳐다보며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공도를 말미암아 그 영생 그 부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천국의 우사가 되어 그 거룩한 기업을 잊게 될 수 있도록 내 앞에 서 계신 자 나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예수님께 쏟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멘 아멘.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예수 사랑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비워가면서 때는 재물도 줄 수 있고 목숨도 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내 사랑을 다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마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가 있다? 상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욕을 먹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목회도 편안히 하면 되는 것이죠. 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이 땅에 아버지 뜻대로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세상 모든 죄를 짐이 짊어진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몇 장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죄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 그 죄 아래 갇혀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려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바로 이상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로 머리로 전가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죄짐을 짊어지시고 이때부터 3년 반 동안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죄짐을 보러 가는 것을 내가 받아야 할 세례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당하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나도 사람인데 혈육을 가지고 그 여러분과 똑같은 성품과 똑같은 육체의 이런 성품을 가지고 나오는 내가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 그곳에서 당해야 할 수치와 수욕과 그 몸을과 그 아픈 고생을 생각해 나갈 때 얼마나 싫고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 후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이 죄 아래 갇혀진 사람들에게 자유를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원히 죄 안에 갇힌 자, 죄인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창세기 2장 10절에 갇힌 자들이었습니다. 갇힌 사망과 죄 안에서 영원히 멸망을 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영원히 받을 형벌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내 가실 자는 아버지 뜻이요 아버지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사랑에서 오는 것인데 바로 시대마다 하나님이 누구 안에 생명이 있다고, 속죄가 있다고, 예수 안에 있다고. 그 증거가 드디어 나타나셔서 세례요한이 아버지 뜻을 따라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언덕에 갇혀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묶어놓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뤘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죄로 인해 멸망케 된
그 죄와 사망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원수가 하나님의 그런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을 수 있는 지옥의 후사가 아니라 지옥의 천벌을 물려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내 기업으로 물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양자요 후사가 되는 이 축복을 바로 되는 길을 내가 열어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셔서 주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가끔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제사함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라 그러면 성신도들은 아멘을 많이 합니다. 아멘.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은 건 아니죠. 이건 복이 것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를 바로 한 영혼을 주셔서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2장 15절에는 하나님이 영이 많이 풍성하실지라도 한 영을 지으신 것은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곧 아담 한 사람의 죄 아래 사람을 다 묶어놓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인이 오셔서 그 아담의 죄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셔서 죄값을 다 씻으실 때 그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때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고 예수께서 무덤에 같이 있을 때 죄인된 우리가 죄로에 멸망케 된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지 않아요. 이것을 믿을 때 그 효력이 나타난다고만 하나님이 그 아들 갈보리 언덕에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한 사람 의인된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창세기 2장 17절 아래 갇힌 자가 자유함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신 빚값을 치르셨으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모든 문제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갈보리 언덕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믿느냐? 너를 사랑하사 행하신 그 일을 믿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때 효험이 돼서 죄가 날아가고 사망이 날아가고 지옥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들의 나라를 사랑하사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후사로 기업을 누릴 자로 살게 하시려고 이 혈육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고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 기양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속하사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 바로 그 아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온 인류를 대신하여 아담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못 박은 사건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가끔 복음적인 얘기 진리를 또 한번 얘기해 나갑시다. 여러분, 언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건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아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죽은 자들이 다 그때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리셨을 때 함께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담이 죄를 인해 죽게 되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벌과 사망을 피할 수 없는 아담을 하나님이 그때 살리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들을 살리신 그이가 그 아들이 살아날 때 너도 살아났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믿기만 하면 너를 살리신 것 아니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들 살아난 것을 믿을 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으니 바로 그는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살아날 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살리셨으니 예수가 살아날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살아나는 사건이 생명이 그들에게 이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그래서 예수 우리가 살아날 때 성경은 에베소 2장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예수 안에 늘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의 영혼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미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오시다가 세상 육신이 흐로 돌아간 후에도 예수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속에 나타날 때 그 영광에 여러분도 함께 나타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 안에서 멸망할 자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오를 자가 됐습니다.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항상 내가 장사된 것을 믿습니다. 그가 살아날 때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가 천국에 오핀 보좌 올라가실 때 그 안에 여러분이 함께 그 안에 앉아서 아버지 품에 주님 안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고 주님 오실 때 그와 함께 다시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 영광선 부활의 첫 번째 부활의 장을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장차 기업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지금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원래는 이 말씀 종교 생활과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분명히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일 성수, 전도, 봉사, 사람들이 이기적인 생각, 또 보응적인 생각, 이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다. 교회를 봉되게 하실 것이다. 사랑을 부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정면 감청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애가 4명 5명이 애를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암 3기가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4명의 아들 딸을 낳아놓고 죽어가는 병들어간 암 병원에서 이미 사형선고를 낸 그 아들 남편을 데리고 살려달라고 교회를 찾아왔어요. 얼마나 새벽으로부터 철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있는 재물을 다 들어가며 그렇게 섬겨도 결국은 3개월 만에 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능력 있는 목사님이 크신 목사님이 그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머리가 빠질 줄로 안 쓰러도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기 전에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먼저는 육의 몸으로 살고 그 다음은 신령한 몸으로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됨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는 무슨 몸으로 살고 있어요? 날 가져가는 몸. 우리가 나이가 90살이 되게 되면은 집에 있으나 산에 있으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후에 이런 사람을 신령한 몸으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픔도 없는 그 영원한 완전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약한 몸을 강한 몸으로 권적으로 쌓아두지도 않는 몸으로 마귀도 귀신도 악한 자도 없는 그 영광의 거룩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장차 이런 어마어마한 세월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어찌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귀신 보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성령을 쫓아가는 이 거룩한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을 날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주 예수께서 부탁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행하신 일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날마다 간증하는데 날마다 즐거워해 나가는데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거룩한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귀신을 좀 많이 쫓아봤습니다. 귀신 쫓는 건 교회의 표지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예배에 성공하는 교회가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순종하게 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약한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귀신 쫓고 병거 쫓고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나라에는 아픈 자가 없고 병든 자가 없고 가난한 자가 없고 고통당하는 자가 없는 그 영광의 나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로 더 편입해 주시는
하나의 현상인 것이지, 이것이 기도원이고 교회고 귀신교고 병고치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이 나타나는 것은, 이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아버지 천년에 세우신 일꾼을 삼으신 아버지 뜻과 반대되는 경우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 그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무한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시시각각으로 때마다 고민하며 그렇게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현상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넘색과 그 능력으로 병든 자에게 술런지면 낫고 귀신도 쫓으면 낫고 마귀도 대적하면 놀아가는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공동체,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 인도하시고 성령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주의 종들과 교회 공동체, 바로 이런 은혜는 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영광의 지극히 적은 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목표의 영광에 이르려고 세상에서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귀한 언약에 우리 푯대를 분명히 해나가며 예수를 사랑하는 일에 간단없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도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드시고 목숨을 대성물로 주셨는데,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무엇인가 증거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할 만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버지께 드릴 만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과 우리가 착한 행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을 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주가 당하신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입있던 착한 성도의 길, 성도의 아버지 또한 주의 종들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 사역자, 또 하나님의 섬기시는 교회 기도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